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옥경 선교사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을 맡은 이옥경 선교사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를 바벨론 포로와 귀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구속사 시리즈 제5권 영원한 언약의 약속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3, 4, 5권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7절에 1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2기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그리고 3기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의 족보 3기를 1기는 3권, 2기는 4권, 그리고 3기는 5권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매우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책을 다시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기를 권해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와 귀환의 역사를 설교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좀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의 멸망과 이 회복의 역사가 2026년도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를 밝혀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신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죄악된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오라고 이렇게 호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바벨론 포로 귀환의 1, 2, 3차의 역사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통해서 읽어주셨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에 대해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은 이사야 선지자가 약 21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 3절에 보시면 고레스 나의 종 고레스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서 21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1, 2, 3차 때 활동하던 선지자로 이미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과 그리고 70년 만에 귀환하게 된다라는 바벨론 포로의 귀환의 날짜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세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1강의 말씀에서도 들었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잡혀간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하늘 문을 여시고 선지자로 사용하셨죠. 그리고 그 에스겔 선지자 예언 가운데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다시 회복되는 환상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완전히 진멸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생기를 받아 회복될 것을 에스겔 37장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일이고 또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1, 2, 3차 포로의 귀환의 역사는 바사왕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벨론에서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발표했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다 포로들이 1차 귀환은 537년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한 2차 귀환의 내용은 자그마치 1차 포로 귀환한 지 약 79년 뒤에 일어난 일이죠. 또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일어난 3차 기한은 주전 444년인데요. 그러므로 2차 기한과 3차 기한의 날짜는 또 14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간 기간은 약 19년 짧은 기간 동안에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가므로 이스라엘이 거의 19년 만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면 회복되는 데는 자그마치 약 93년이라는 100년에서 조금 모자른 93년이라는 긴 기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왜 이렇게 포로 귀환에 긴 기간이 걸렸는지에 대해서 또 각 귀환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교환을 보시면서 같이 내용을 찾아가시면서 찾아보면 좋을 텐데요. 교환에 있는 내용 가운데 제가 시간상 조금 요약한 부분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1차 귀환의 역사는 주전 537년 그리고 1차 귀환의 그 과정은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걸쳐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귀환의 목적과 시기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방왕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1차 귀환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이라는 이 말씀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지만 그 바벨론도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멸망당하고 말죠. 메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연합군이었던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 우르는 깨우다, 자극하다, 흥분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사역형으로 사용되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사가 오늘날 어느 나라인지 아실까요? 예, 아십니다. 이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죠. 본래는 이스라엘과 이란은 매우 사이가 좋은 나라였다고 해요. 그 이유는 고레스 왕 때문이죠. 이방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란이라는 나라는 구세주와 같은 나라였죠. 그러나 호메이니가
1979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신정국가를 만들고, 그때부터 미국을 큰 사단, 이스라엘은 작은 사단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이렇게 선포하죠. 그때부터 이 나라는 서로 원수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 전쟁을 하게 된 배경은 바로 그 바사왕 이란이 다른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이방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 뒤에 보면 무엇이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나오는데요. 어쨌든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죠, 또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을 비롯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는 모든 자들이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귀환한 그 사람들의 숫자를 에스라 2장 64절에서 67절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성경은 1차 포로의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귀환한 사람의 총수는 49,897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남유다 회중은 42,360명, 그리고 노비 7,337명, 노래하는 자 200명이 함께 귀환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49,000명, 약 5만 명이 귀환했다고 할 때 다 귀환한 것 같으십니까? 아닌 것 같으십니까? 아니죠. 바벨론에서 70여 년을 살면서 3대가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차 귀환의 지도자 스룹바벨 역시 바벨론에서 태어난 바벨론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바벨론에서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으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으로 돌아오려면 그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될까요? 언약 신앙입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도 그들의 언약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전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송 수단까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 노새, 약대, 나귀 해서 총 8,136마리가 함께 귀환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의 내용대로 은과 금,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릴 그 모든 은과 금까지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운송 수단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짐승까지도 다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 숫자를 정확하게 에스라서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차 귀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586년에 완전히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바로 그 일이었죠. 건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에스라 3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단, 무슨 단일까요? 번제단이죠.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제사가 약 70년간 드릴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완공하기 전에 무엇부터? 단부터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7년에 귀환한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한 일은 옛 성전터에 있는 단을 세웠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7월 초막절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6년 2월에 성전 지대를 놓음으로 건축 역사가 시작되었는데요. 특별히 에스라 3장 13절의 말씀을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차로 귀환한 분들 중에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본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완전히 회파된 예루살렘을 봤을 때 한 번 통곡하고, 그리고 다시 그 전에 지대를 놓을 때 또 다시 통곡했죠. 그래서 이 전에 지대를 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곡의 소리와 또 기뻐하는 소리가 혼합이 되어서 그 땅을 울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지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평평하게 만드는 바로 그 작업이죠. 그렇게 해서 먼저 제사가 회복되고 번제단이 회복되고 그 이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에스라 4장 5절에 보시면 그 경영을 저희하는 자들이 있었죠. 여기서 저희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그 모든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조언하는 이 모사들이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방해함으로 성전 건축이 약 16년 동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537년에 바로 귀환해서 그 다음에 536년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의 역사는 520년까지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520년에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주전 520년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이 16년 만에 재개가 되었고, 또 다리오 왕 6년 주전 516년 12월 3일 약 4년 5개월 만에 완성되었다고 에스라 5장과 6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계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한 그 명령이 떨어진 지 이렇게 지나서 516년에 마침내 성전이 재건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이때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성전의 회복을 또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1차 포로 귀환과 관련된 메시지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죠. 메대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이 원년이라는 이 뜻은요, 1차 귀환 바로 1년 전의 사건입니다. 주전 538년 1차 귀환 1년 전에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에 마치리라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금식을 서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책을 읽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예레미야 서여가 다니엘의 손에 어떻게 쥐어져 있었을까요? 그 서책을 가지고 바벨 포로에 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2권 상권 제사와 율법책 부분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죠. 왜?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은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떡을 진설하고 불을 켜는, 그리고 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성소가 완전히 파괴가 됐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는 번제단이 없었어요. 그러나 율법책을 가지고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 같은 학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계속해서 전수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까 1차 포로 때 상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제사법을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기록된 레위기서라든가 모세오경을 그대로 전수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다니엘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70년 만에 마치리라. 자,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왔죠. 그리고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내년이면 포로에서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다니엘서 9장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 본인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 열조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신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멸망해도 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기도를 드렸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영원히 거하게 한다더니 어떻게 우리가 이방 나라의 종으로 잡혀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언약 신앙이 없었다면,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가 오늘 1강에서 들은 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우리는 망해도 쌉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까요? 언약하셨으니 그 언약을 기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기도를 드렸죠. 그 결과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의 그 기도의 응답은 놀랍게도 70일에 라는 응답을 받았죠. 오늘 강의의 주제는 아니지만 책에 여러분들 70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년이 왜 71회가 되었을까요? 1회는 7이란 뜻이죠. 그래서 490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메시아가 초림하시고 더 나아가 재림하실 것까지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71회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70년 만이지만 이 타락한 세상, 죄악된 세상, 바벨론에 사는 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귀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71회라는 기간을 작정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희가 알려면 다니엘서를 읽어라.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그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인용하신 것이죠. 이것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린 대로 70년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 단순히 25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깨우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메대 다리오 통치 원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1년 전인 주전 538년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는 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아까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흥분시켰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럼 고레스의 마음은 왜 흥분됐을까요?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다니엘 10장 1절에 보시면 실제 다니엘은 고레스 3년까지도 같이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원년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를 보시면은요, 고레스 왕이 21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글이죠. 이사야 44장 28절에 보시면 분명히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것을 읽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흥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에 바로 다니엘 1차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바로 전달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되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자신의 고대사에는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이 1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2차 귀환 주전 458년 79년 뒤에
왜 에스라는 2차 귀환을 하게 되었을까요? 2차 귀환의 내용은 에스라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귀환 후 79년째가 되는 주전 458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라가 돌아올 때까지 거의 또 3대에 걸치는 시간이 지났죠.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왜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라가 돌아와야만 했을까요? 예루살렘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외형적인 수룹바벨 성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비롯하여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낙후되고 또 영적으로 이방과 혼잡되는 그러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끼리 부흥을 시킨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의 목적과 시기를 보시면은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에스라 7장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 곧 7년 주전 458년에 예루살렘이 이미 재건됐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58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때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지도자로 하여서 남자만 1775명이 2차로 귀환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볼 때 2차 귀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에스더 사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차 포로를 통해서 성전 완공은 이미 지어졌죠. 다시 말하면 고레스의 모든 명령은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58년이 지난 뒤에 왜 또 귀환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사 127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바로 악한 하만의 음모를 여러분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오히려 하만과 그 일가가 몰살되었죠. 그로 말미암아 그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12월 14일부터 15일은 유대인이 지키는 불임절이란 절기가 추가되었죠. 바로 이 사건은 2차 기한 16년 전인 주전 474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바사 왕국에 살던 편안히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우리가 몰살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주시고 그것이 2차 귀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의 목적과 시기를 보시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마침내 이르게 되었다고 에스라 7장 8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 2차 귀환의 지도자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후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는 지금 보실 때 바벨론에서 태어났겠죠? 그리고 제사장 신분이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에게는 학사라는 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소페르라는 학사라는 뜻은요, 성경을 필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학사로서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은 저는 제 성경책 맨 앞페이지에 이 구절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살려고 저도 애를 쓰는데요, 에스라 7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예, 바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연구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르쳐야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가르치기 전에 뭐가 들어있나요? 준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본인이 준행하지 않으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살 길이 무엇이냐? 성전은 있죠. 그러나 성전이 점점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럽을 가보면은요, 마켓이 돼 있고 극장이 돼 있고 카바레가 돼 있어요. 미국에 가보면은요, 많은 성전들의 노인들밖에 없어요. 성전은 있지만 그 속은 텅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 뒷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79년 뒤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황무해져 있을 때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로 지키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명한 사람이 바사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요, 바사 왕은 아닥사스다 왕 7년에는 조서를 내리죠.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 데 필요한 기명, 바벨론 포로 때 갖고 왔던 그것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은 놀랍게도 왕의 내탕고에서 취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파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에도 남유다는 바사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겠다. 얼마나 파격적인 조치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바로 이러한 조서를 얻어서 에스라가 마침내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돌아올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가르치라, 이렇게 에스라서 7장 25, 26절에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에스라가 이러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하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에스라가 말씀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유다에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38명을 에스라가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수종하는 느디림 사람 220명과 함께 레위인을 38명을 찾아가지고 에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환자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에스라 7장 9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7년 1월 1일에 바벨론을 떠나서 약 4개월이 걸려서, 아까 우리가 1차 때 배웠죠, 약 1500에서 1600km나 되는 머나먼 그 길을 4개월을 걸려서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마침 도착하게 됩니다. 일단 3차 귀환에서도 보시겠지만 이 5월 1일이라는 이 날은 민수기 33장 38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귀환한 날도 5월 1일입니다. 이 날은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날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은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2차 귀환자들은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요. 1차 귀환 자손 중에 9자손이 2차 귀환을 또 결단을 해서 남자 1496명, 레위인 38명, 그리고 수종자 느디딤 사람 220명 해서 약 1775명이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귀환하였다고 에스라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에 말하기를, 야,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인 중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뜻이 있는 자는 다 함께 가라고 공포할 뿐만
아니라 왕의 모사 7명을 에스라함과 함께 보내서 귀환을 순종하게 돕는 이러한 역사가 2차 귀환 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스라는 어떤 개혁 운동을 했을까요?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섞이게 하는데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에스라는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에스라의 개혁의 1번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다니엘도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백성 10조의 죄를 걸머쥐고 기도한 것처럼 에스라도 책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과 제사장과 레인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방백과 두목이 앞장서서 이방인과 연혼한 죄를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걸머쥐고 기도했다는 것을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을 보시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와 같이 개혁은 지도자 한 명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백성들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도자의 앞장서는 철두철미한 회개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 스가냐가 먼저 회개하고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결단을 하자 백성들의 맹세가 뒤따라오기 시작했다고 에스라 10장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는 이 개혁 운동을 단순히 회개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회개, 고치는 역사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3개월간 이방인과 혼인한 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서 에스라의 명령을 따라서 결단하고 10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3개월 동안 이방 여자와 혼인한 자들의 명단을 아예 공개했어요. 죄를 덮는 것이 은혜일까요? 이렇게 까발리는 게 은혜일까요? 네. 회개 없이 까발리면은요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것을 결단하고 본인한테 얘기할 때는요 좀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뒷감당이 될 때 하는 겁니다. 뒷감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네, 무슨 말씀이냐?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에 동참케 하는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공개해보니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죠. 대제사장 집안의 5명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요. 제사장 집안의 13명, 레위인 10명, 평민 86명, 그리고 그들에게서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계명에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장차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야 될 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성결일 뿐만 아니라 혈통적인 성결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와 같은 개혁을 에스라 10장에서 단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방인의 아내를 내어 쫓고 그리고 자녀들과 이별을 하는 아픔도 감수하였다고 에스라 1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또 3차 귀환이 필요했을까요? 14년 뒤인 주전 444년 느헤미야를 통한 3차 귀환의 내용이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복이었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자, 성전을 완공하고 성벽을 어느 정도 완성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성벽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느헤미야는 먼저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그 결과 아닥사스다 왕이 20년에 성벽 중건 허락을 받게 되죠.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3차로 귀환하게 되는데요. 특징은 느헤미야서에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티시리월 기준으로 느헤미야서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아닥사스다 왕의 연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그 시기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9월 기슬르월이라고 느헤미야 1장 1절 3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4개월간 금식한 후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면 왕과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겠어요. 술은 아무나 따르게 안 하겠죠. 신복일 때 정말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금식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승진을 시킵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1월 니산월이라고 느헤미야 2장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자, 소식을 들은 것이 먼저고 4개월 금식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한 것이 바로 20년 1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달력이 20년 9월이면 그 다음에는 21년이 되거나 아니면 19년 9월에서 20년 1월로 가야 마땅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에 오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구속사 시리즈 제4권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남유다 왕국의 기록 방식은 티시리월 기준 기록 방식, 즉 7월부터 첫 달이 시작되어서 다음에 6월까지를 1년으로 하는 티시리일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1강을 통해서도 배웠지만은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몇 월로 시작해서 7월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같은 해로 이걸 보죠. 그래서 6월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20년 9월은 요쯤에 해당이 된다면 20년 1월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같은 해로 기록한 이유는 명백하게 티시리얼 기준으로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짝은 에스라서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면은 느헤미야서가 티시리얼로 기록됐다면 에스라서도 티시리월로 기록되었을 것 같은데, 에스라서와 성전 재건을 명령한 학계서는 자세히 읽어보시면 니산월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 헷갈리시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신앙관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당시는 다 니산월 기준으로 달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했죠. 그렇기 때문에 연대 계산의 남유다 왕 몇 년이라고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와 같은 치욕이 있죠. 아닥사스다 바사 왕의 연대를 기준으로 사건을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이면 그 나라의 달력을 사용해야 될 텐데, 연호는 아닥사스다 20년이라고 하고 기록 방식은 티시리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돌아오는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의 자존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바사 왕 아래에 있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유다는 회복 중에 있지만, 식민지이지만 바로 그 티시리얼 방식으로 왕의 연대를 정정당당하게 느헤미야서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사상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고요. 3차 귀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1차에는 약 5만 명, 2차에는 1775명이 귀환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3차 귀환의 특징은 명단이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돌아왔다고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게 왜 3차 귀환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3차 귀환 전체 내용을 보면 오늘 1강에서도 들으셨지만 바로 그 한 사람이 느헤미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바사왕 아닥사스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돼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당시 바사 제국의 관할 식민지였던 예루살렘에 성벽을 짓기 시작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벽을 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방어를 위한 것인 동시에 나라를 확보했다는 뜻이 됩니다. 나라를 회복했다는 뜻이죠. 그러니 사마리아 총독이 아닥사스 왕에게 고소합니다. 얘네들이 성벽을 지은 이유는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세금을 안 내려고 한다. 이렇게 이간질을 하면서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그 중단된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성문을 회파하고 성벽을 회파하고 성문을 소화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가 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면 왕의 조서는 절대로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조서를 변개해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신 결과 내가 금식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거예요.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불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비록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바사왕 고레스, 그리고 역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장하신 결과 3차 귀환이 허락된 것이죠. 그래서 5월 1일 마침내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요, 42구역으로 나누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성벽을 완공하는데 5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내부와 외부에 적들이 있었죠. 내부에는 성전 재건을 담부, 무너진 성벽을 다 어떻게 될까요? 등짐에 지고 옮겨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 쌓기 위해서 돌을 또 어떻게 돌과 흙을 또 날라야죠. 담부하는 그 일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드고아의 귀족들은 자신의 신변 안전만을 드고아의 귀족들은 담부하는데 동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부의 분열이죠. 또한 자신들의 신변 안전을 생각한 사람들은, 야, 우리가 지금 돌아왔는데 외적들이 너무나 많으니 성벽 완공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도우라.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느헤미야 4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을 비롯한 외적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또 헐면 돼. 그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 또한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공사를 중단시키려 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느헤미야 4장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었느냐? 놀랍게도 건축과 함께 방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에는 짐을 담부하고 손에는 무기를 들은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방비만 한 것도 아니고 건축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성 안에서 자는 거예요. 왜? 밤에 들어오면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측근들, 느헤미야 측근들은요, 잠잘 때 옷도 벗지 않고 병기를 손에 들고 잤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그렇게 욕하고 방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벽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요,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까지 꾸며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유인해서 그로 하여금 범죄케 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으나 다 실패로 돌아갔다고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5월 1일, 3차도 5월 1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성을 3일간 살펴보고, 그리고 5월 4일 아부월 5월 4일 시작된 성벽 공사는요 42구역으로 나눠져 동시에 진행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진행됐냐면요,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지으면서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짓고 연결한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성벽을 백성들이 동시에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52일 만인 엘루럴 6월 25일에 마쳤다고 느헤미야 6장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에스라를 청했어요.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들었죠.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비가 오는데 백성들이 울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눈물로 회개한 다음에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하였죠. 이렇게 성벽이 완성되고 나자 성벽 낙성식을 지켰는데요. 그 성벽 낙성식 전에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에스라가 개혁을 했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는 그 사이에 다시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월 24일에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신의 죄와 열조의 죄의 허물을 자복하고 또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인을 쳐서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 갱신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을 그냥 지은 것만이 아니라 그 성을 지킬 백성들을, 백성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들을 배치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성 밖에 재배치를 합니다. 그 결과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성벽에서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두 대로, 골짜기 문에서 두 대로 나눠 갖고 성벽을 밟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성벽은요 그냥 벽이 아니고요, 그 벽 위에 사람이 지나갈 정도 두터운 벽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두 대가 성벽을 백성들이 함께 밟으면서 성전 문으로, 동문으로 들어가는 낙성식을 함으로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죠.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모세의 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섞여 사는 이방인들을 분리시키고 언약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그 일이 성벽 완성 이후에 차례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피엔딩이잖아요. 해피엔딩이 돼야 마땅하죠. 1, 2, 3차 기한의 완성. 그래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 모든 일을 다 개혁을 했죠. 그것이 주전 444년 3차 귀환부터 12년 433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으로서의 임기를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바사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타락했어요. 1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방인들의 성전에다가 이방인에게 방을 주고 다시 이렇게 이방인들과 연혼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앞장서는 그러한 타락의 역사가 이 1년 동안에. 그래서 주전 432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돌아와서 도비아를 성전에서 쫓아내고 또 더러워서 못하겠다,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도망간 레위인들을 어떻게 해요? 다 복직을 시켰어요. 떠난 레위인들을 복직시키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하고 또 다시 이방 여인과 혼인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시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무슨 뜻일까요? 이따 결론에 가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 마지막 기도가 무슨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 재귀환의 역사는 마지막 종교 개혁이에요. 구약 역사에. 그리고 동시대에 일한 말라기라는 선지자는,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바로 이러한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상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말라기 4장 5절 6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겠다고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예언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2, 13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명확하게 증거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로 1, 2, 3차 포로 귀환의 구속사적 경륜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이 사실은, 다시 말하면 포로로 갔다가 소멸되지 않았어요. 70년 만에 돌아왔죠. 그것은 하나님의 범죄에 대한 진노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날 아담 타락 이후로 원죄와 유전죄와 자범죄를 짓고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반드시 그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의 확신성을 보여줍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 2, 3차에 있었어요. 성전을 회복했죠. 영적인 회개와 각성운동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언약에 다시 인을 쳤죠. 그렇다면 마지막 바벨론 포로 귀환, 내 백성아 그것서 나오라 할 때 귀환하는 백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종말에도 남은 자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사야 10장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마지막 재림하심으로 심판하실 때에도 반드시 구속받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됨을 나타냅니다. 아까 우리가 1강에서 이미 배운 말씀인데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요,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느냐, 그 성취는 성전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주전 586년에 파괴됐죠. 그러나 516년에 재건됐죠. 몇 년입니까? 약 70년 만에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었죠. 또한 주전 605년에 1차 포로가 시작되었죠. 그러나 성전 건축을 함으로 회복되는 해에는 536년, 횟수로 역시 70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언약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열심히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되었다 생각하고 안심하고 돌아갔는데 1년 만에 다시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목회하실 때 열심히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했는데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죄를 진 거 회개하고 분명히 말씀으로 회복이 됐는데 어느 순간 보니
같은 죄를 또 짓고 있어요. 그것을 보는 목회자의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이와 같이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요, 여러분 교환에 이렇게 보시면은 원로 목사님께서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요,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은 겸손한 고백이다. 열심히 개혁을 했지만 도루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 맡기는 진실한 애절한 기도죠.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한 그 기도는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남았죠. 400년간의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발판이 되었죠. 그리고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구속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영적으로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성하지 않는 현재 오늘 한국 교회의, 우리 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은, 그러나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각자의 한 사람이 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날에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보나 교회를 보나 나라를 볼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산 중에 귀한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곳에서 구속사 귀한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1, 2차 포로와 귀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언약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저희들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개혁과 계속되는 타락과 슬픈 현실 속에서도 느헤미야만큼은 깨어서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드린 그 기도가 마침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400년이라는 암흑기를 뚫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것처럼 오늘 마지막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느헤미야와 같은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이 보배 같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의 왕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마지막 이때를 위하여서 대한민국의 복된 십자가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잠자는 영혼들을 소리쳐 깨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신 그 말씀의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들과 섬기는 그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신령한 다니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놀라운 구속운동이 세계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오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